여러분 영혼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다. 구원받았는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자. 다시 한번 오늘 한 주간 정말 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런 그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 답을 줘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도 확신이 없이 사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냥 다니다가 만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첫째는 제가 그렇습니다. 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저 사무엘처럼, 한세미처럼. 그 뱃속에서 다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엄마 따라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나와서는 어린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중학교 때도 다니고. 일단 우리는 교회 안 가면은 일단 저희는 맞았다니까요. 회차리로 부모님께 맞았어요. 회차리로. 왜? 주일학교 빼먹었다고. 그러니까 가야 돼. 특히 어릴 때는요 9시 한 번, 2시 한 번, 2번이나 했다니까요. 지금은 어린이들 우리 한 번 하는데 시골에서는 9시 한 번, 2시 한 번. 가야 돼요. 놀다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 믿고 이제 어릴 때 그 있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 예수님은 믿었다니까요. 믿어요. 믿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그래 예수님 믿습니다. 늘 고백했잖아요. 늘 고백.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고백하고. 근데 천국에 간다고는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내 삶이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나이 먹으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청년 때도 교회 다 안 갔다 하는데도 너무 청년 때도 힘들어요.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뭐니도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제 영접했는데,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어. 항상 빨리 죽는 게 소원이야. 청년 때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다 갔다가 말았다가 또 기도하면 응답됐다가 안 됐다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방황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원망 따라오는 거예요. 막 부모 원망하고. 제가 많이 원망했다니까요. 그래 원망한 것이 회개할 때는 많이 회개하고 했다니까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빨리 천국 가는 게 이제 꿈이라. 또 자살하면 또 안 돼.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들었으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가르쳐야 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야 교회 다니다가 자살 안 하죠. 우리 이제 이번에 2층으로
이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장로님들 저번 주에는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2층을 이제 어쨌든 세내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 시에서 청년 창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있던 그런 청년인데 36 청년이에요. 계약하고 만났는데 뭐 하겠어요? 교회 온다는데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교회로 오니까 또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딱 하는 말에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모태신앙인데 교회도 안 다닌다니까요. 확신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촌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했습니다. 계약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래서 한 다음에 오라고 그랬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까 같이 와라. 그래서 금요일 날 그제 금요일 날 11시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11시까지 와가지고 딱 앉혀놓고. 그 전에 다 분석했으니까 몇 번 만나면서 교회 모태신앙이고 그럼 구원의 확신 전혀 없고 하나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아니야. 못 만났죠. 만나야죠. 열심히 해야죠. 다른 말만 계속 하신. 그래서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딱 만나가지고 앉혀놓고 얘기했다니까요. 복음 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복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 예수 영접 딱 둘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제 그 전에만 해도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요. 구원 받았겠어요? 아니요. 뭐가 없냐? 오늘 말씀대로 확신이 없다니까. 확신이 이미 받았어.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늘 사도신경하고 늘 고백하고 성경 말씀 읽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늘 해요. 사도신경을 늘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오늘 또 사도신경 하셨잖아요.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늘 고백했을 거 아니에요. 고백했는데도 시인했는데도 늘 고백하고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말씀을 모르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형제 자매에게 이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으로 잘 봐라.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그래서 말씀을 딱 읽어주고 써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계시록 3장 20절. 아니 성경대로 영접하면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들어와서 함께 산다고 그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했다. 이게 말씀이다. 말씀을 다 필수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딱 적어서 주고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구원 받았냐?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확신을 딱 주니까요 바로 확신하잖아요. 그렇지. 네 생각, 우리 형제 자매 생각, 마음 지금까지 배웠던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차차 만나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해보자. 기도하겠다. 기도해라. 그걸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엄마도 모태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가 벌써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닌다니까요. 가끔 갑니다. 그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쉽게 말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놓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죠?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 그럼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믿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어떻게 해요? 근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확신이 없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가 들었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경험했던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과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며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축복 속에서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셨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24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24시간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24시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런 경험으로 자꾸 나가도록 누가 뒤에서 부추기고 있느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고,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확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죠? 네, 여러분도 바라보지만 저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네,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계속 안 바라보면요, 계속 속여요. 네. 24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왜? 계속 사탄이가요. 네, 저는 알아. 사탄이가
이 사탄이가, 이 귀신이, 마귀가 계속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저를. 예수님께 찾아왔듯이 찾아와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속이려고 한다니까. 속이려고 해요. 자꾸 환경을 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 아멘.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24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속여요. 계속 생각을 가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라는 말씀이요. 아, 그렇구나. 이걸 지키는 거구나.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니까요. 속아버려요. 여러분은 오늘 속지 말고 한 주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영접. 아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성전 삼고 계십니다. 성전. 하나님의 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꾸 우리를 생명이 없는 자로, 생명이 없는 옛날 상태로 자꾸 사탄이가 끌어가려고 그런다니까요. 끌어가요, 자꾸. 창세기 3장의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잖아. 거짓으로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이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이 생명 성도는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성도는 재앙과 보응의 직권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요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운명사주팔자, 이걸 보고 에베소 2장 2절에 운명사주팔자에서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아멘.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증거로 나타나게 지극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확신 속에서 뭐 해야 되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권이 있다니까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와 특권이 주셨잖아요. 이걸 고백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축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의 뭐라고요? 싸움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저를 찾는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은부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찾는다니까. 삼킬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가장 좋게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불신자들은요, 아무 때나 응답해요. 아무렇게나 응답해요. 무조건 응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완벽하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구원은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히 권세가 져졌지,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나가야 하잖아요. 나가야 된다니까. 바로 나가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체질이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체질이. 나간과 동시에 예배 드리니 괜찮죠? 성령 충만하시죠? 말씀 충만하시죠? 그럼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딱 나가면
예, 나가는 순간 옛 체질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예, 네피림들이요, 다 지금 세상에 네피림이 가득 차요. 나가면, 당장 나가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되냐? 봐라,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밖에서 지금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바벨탑이에요. 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 인도라니까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요, 한 3가지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뭘 내려놔요? 염려를 내려놔요.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네, 맡겨버려. 잘 안 맡겨지죠? 한번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요,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대적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딱 잡혀버려요. 잡아버려요. 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또 맡겨야 돼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아멘. 왜 안 맡겨요? 또 맡기고. 아멘 하세요.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아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맡깁니다. 하느님 맡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맡긴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이제는 다른 거 살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버려야지.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숨은 계산을 버려야 된다. 숨은 계산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있죠. 숨은 동기. 바나바가 전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다 맡기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반은 딱 띄고 반을 드렸고 반은 떼었다. 이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여버렸다고요. 첫째는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재산을 갖다가 바치니까 칭찬을 받네. 나도 칭찬을 받고 싶어. 그래서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아까우니까 반만 드린 거예요. 반만. 동기 때문에. 먹고 살 동기. 그래도 좀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바로 갔다니까요. 이 땅을 떠나는데 뭐 필요가 있어요? 그 숨은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숨은 동기를 버려야 된다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숨은 동기를 버리면 괜찮아요.
좀 손해를 봐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오늘 정말 주님 하는 앞에 있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성도라면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염려를 버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괜찮다. 숨은 동기 다 괜찮아요. 버리면 돼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이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뭘 실천해요? 첫째, 삶의 중심에 딱 삶의 여러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실천하시고, 아멘. 다른 거 바라보자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실천해야 돼. 말이라도 고백이라도 여러분 고백에 늘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여러분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뭘 실천해요? 삶의 우선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치면요 이게 또 당한다니까요. 당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이제 딱 세 가지 실천하면 돼요. 하나는 마지막 삶의 전부가요 복음 전파돼요. 나는 이제 전도자로 살겠다. 세 가지 실천하면 돼요. 나는 오직 예수. 한번 더 오직 예수다. 오직 기도다. 오직 전도다. 요 세 가지 딱 실천하면 돼요. 많이 실천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실천을 하라니까 또 뭐 죽자 살자 죽자 살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24시간이라니까요. 24시간 오직 예수 딱 붙잡고 있으면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도록 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도록 자꾸 여러분 가르치는데 말씀드리는데 어려운가 봐. 어렵지 않지요? 오늘 쉽지요? 오늘 세 가지 실천 간단해요. 세 가지 실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기도. 아멘. 오직 전도. 그런 삶을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습니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이제 성도로 사는데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기도의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이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성도로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니 확신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려. 아니, 목사님 말씀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의 말로 들려. 동생의 말로 들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라 그러냐, 왜 그런 말을 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목사님 왜 그 강대상에서 뭔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말을 해?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돼요? 강대상에서 욕하면 돼요? 안 되죠, 강대상에서 욕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급하면 욕을 하면서까지 말씀을 주실까? 예수님은 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어요, 예수님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성경에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전에서 돈 바꾸고 양 팔고 장사하고 하니까 예수님도 가서 막 상을 엎으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욕했다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또 욕했다고 뭐라고 하면 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지금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었지? 물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시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 주간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었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방황하고 속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미 나에게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와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이구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요한 오늘 10절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장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이미 내주 인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어떤 겁니까? 11절에 말씀하시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은 오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라, 확신. 그래서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축복이 한 주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뜻대로 구하는 것, 응답받아 증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의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 주옵시고 그 증거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